제가 아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제 아내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제가 구원받은 곳은 강원도입니다. 예, 최종태 형제님하고 옛날에 보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형제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적이 그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춘천교회를 방문했는데 자매님이 제 청년 때 춘천교회에서 제가 춘천교회 침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군복을 입고 휴가 나와서 춘천교회 청년들하고 어디 공원인가를 가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낯익은 분이 한쪽에 계신 거예요. 보니까 최정태 형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제가 또 이번에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경상도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전라도만 없어요. 아, 서울도 없네요. 서울도. 이렇게 또 다 채워지면 팔도 어떻게 팔도 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직위나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친척 관계 같은 경우는 뭐 관계에서 뭐 어떻게 또 말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답변이겠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대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몇 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이 5장의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요단강을 도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위에서부터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은 거예요. 기가 확 꺾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가야 될 때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라고 생각하면 기세를 몰아가서 싹 쓸어버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할례를 행하기에는
좀 그랬어요. 영적 준비. 그래요. 거기까지 동의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할례까지는 좀, 예, 우리 포경 수술을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다 받더라고요. 예. 그 경험하신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걸음도 걷기가 힘든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시기와 장소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는데 이 길갈은 여리고로부터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5km는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20분 안에 그죠? 도착할 수 있는 10분이야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요새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한 명령은 지나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의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 보이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셨어요. 99세 넘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때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충성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충성해라. 그리고 그 표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문화와 다르게 주변 족속들과 다르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곳을 원래 지명이 길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할례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할례를 행한 산이라고 표현할 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절부터 또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기서 말하는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광야 여정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광야 여정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세대는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광야에서 미성년이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앞선 세대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는 표시가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20세 이상의 세대가 광야 방랑 중에서 모두 죽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쟁취하는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분명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누가 가서 싸우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사력을 통해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공포에 질려서 감히 선제 공격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선제 공격을 했다면 글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을 텐데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권이 누군가에 있는가를, 누가 주권자인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에 그 징표를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향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 기준,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내 세계관이 할례를 받아서, 나의 가치 기준이 할례를 받아서, 내 인생의 목표가 할례를 받아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또한 열어주십니다. 8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거두시고 새로운 삶과 도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애굽 종살이 했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야훼가 저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라고 하는 조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치를 사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용법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굴러가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갈로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굴러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굴러가게 했다. 이렇게 또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언어 유희인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길갈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갈로티, 갈랄, 길갈, 뉘앙스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떠나가게 한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곳, 바로 그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정로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길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가 8분 20초 전에 있는 빛을 보고 있는데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과 같아서 계속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 태양과 오늘 본 태양이 전혀 다른 태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다음 세대를 주십니다. 서대문에 오니까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 자녀들 숫자가. 저희 교회에서는 3명, 아들 3명 나가지고 어깨 피고 말합니다. 제가 아들 셋이라고. 여기는 장로분들이 3명은 아니더라고요. 4명, 7명. 그래서 참, 서대문에 와서 배워야 되겠다. 되는데,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은, 또 우리에게 청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막혀가고 교회가 그렇게 썩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는 실망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길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영적인 길갈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두 번째, 우리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두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승리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4일 저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6절의 말씀을 정확히 지킨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킨 것은 이 세 번째, 구약성경에서 세 번째 유월절 지킨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했습니다. 그 후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불신 반응을 보였을 때 그 이후로 40년간 방황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있을 정복전쟁에서 첫 유월절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려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기념하는 그 의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과 승리의 기념 예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올감했던 죄의 사슬과 세속적 갈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매주일 첫날 주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 자리에서 주의 죽음을 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죽음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부활도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과 잔을 먹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그냥 의식이 아니고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주 시작하는 첫날에 우린 주님과 연합됐고 우린 이미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한 주의 삶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 유전을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또는 우리 브레드리는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의미를,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매주일 첫날 기념하면서 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매주일 첫날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얻은 승리를 기념하면서 우리 또한 승리할 힘을 얻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세 번째 답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시다가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기 11절에 언급한 소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소산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교병의 단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난 식재료로 만들되 조리 과정이 아주 단순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병, 유교병 차이 뭔지 아시죠? 네. 누룩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이게 발효되는 과정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했던 시기가 보리추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리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어떤 무교절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쉽게 조리하고 이동하면서 먹기 좋은 음식, 그런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표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점은 어디에 있냐면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난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 만나로 찌어가지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게 하신 거예요. 만나는 광야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6장 35절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 사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가나안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나의 기적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들을 먹이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이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 방식을 달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 방법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시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식 표현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서대문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20년 전에 서대문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죠? 30년 전에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명과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달라진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킬 것과 변화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본을 배우자 했습니다. 배울만 했습니다. 일본은 폐허의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게 된, 기술 선진국이 된 요건이 있었습니다. 요인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인 정신이에요. 하나를 하면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선진국이 됐고 우리가 일본을 배웁시다. 그 장인 정신을 배웁시다. 라면 가게가 3대째 라면 가게하고 뭐 그런 일본의 그 우수함.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얼마나 축적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나라다. 배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나라에 지금 추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장인 정신이 견고함과 기술적 탁월성을 산출해서 성공했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빠르게 새로운 것을 산출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물물을 만들어내서 개발해냈습니다. 뭐냐면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었더라고요. 도장 찍는 기계. 그래서 서류를 딱 집어넣으면 도장 찍을 위치에 가서 도장을 딱 찍어줘요. 사람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기계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 박수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전자결제 하시잖아요. 전자결제. 전자결제하면 다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놓친 사례입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세상을 우리는 분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과 오늘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상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지상대위임령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웃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는 연구하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시로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에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알고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주 주의 만찬에 그냥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 죄에서 해방되고 승리한 이제 의의 삶을 살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런 삶을,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지만 그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마주한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제로 고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기도하시겠습니다.